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말씀인 10절은 굉장히 암담하게 끝이 나죠.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만 서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10절이 딱 끝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십니까? 아니죠.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잔인하게 느껴졌어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땅의 거민들을 하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정확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명령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 신명기를 통해 설교한 내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꼭 어디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꼭 책으로 써져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 중에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직결이 됩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에게 원칙을 정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정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 정복하려는 곳에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시죠. 과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해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죠. 그런데 만약에 먼저 화평을 요청했는데 그것에 응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면 그때는 그 성읍을 에워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에워싸고 있으면 중요한 것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그 성읍의 남자를 모두 죽이라고 하십니다. 자,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을 하고 나서 남자를 남겨둔다는 건 어떤 걸 남겨두는 의미냐면 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화근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나서 그것들이 이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면 대부분 전쟁할 수 있는 인원들은 사실은 몰살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대신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죽이지 말고 취하라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굉장히 엄중하게 들리죠. 두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다음 내용은 자비를 베푸는데 예외를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정복하고 그 전쟁한 그 성읍의 사람들이 막 악한 것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다쳐 죽여라, 이게 아닙니다.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는 예외를 두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바로 이 가나안 땅, 딱 등장하죠. 여러 이 땅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하나인 가나안 땅이 오늘 등장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호흡 있는 자는 모조리 죽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마지막 절에 나와 있었죠. 아까 18절에 읽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배우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모두 죽여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이방 신들 섬기는 걸 따라서 가다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해라 말씀을 하세요. 결과는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남겨두죠. 남겨두는 바람에 사사기의 말씀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는 이스라엘의 그 장정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자, 지금부터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 장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을 했어요. 막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맛보고 막 흥분해 갖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약속한 땅이 여기구나 그러면서 막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보면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까 이 땅에 거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원주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전쟁하러 나가야죠. 이제 그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죽이러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아침에 집에 있는 아내하고 이제 딸한테 제가 인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살아 돌아올 거야. 걱정할 거 없어. 기다려. 내가 금방 돌아올게 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제가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제 딸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아빠 금방 올게 기다려 그러면서 이제 칼하고 방패를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모이라고 한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없애는 거예요. 자, 가봤더니 거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제 뭐 싸울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셨는지 알거든요. 아, 이제 싸우면 죽는구나 아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막 불쌍하게 앉아가지고 생명을 구하라고 살려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 손으로 지금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쉬울까?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인간된 도리로 가능한 일인가? 제가 솔직히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긴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기세등등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칼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싸울 의지도 없이 전의를 상실하고 살려달라고 애절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아무것도 무기도 없고 저항하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방패도 필요 없어요. 방패 내려놓고 칼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죽여야 하는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면 너무 안쓰러워서 미안합니다. 내가 고통 없이 죽여줄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죽일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이긴 죽여야 되고. 아무튼 그렇게 눈을 찔끔 감고 한 사람 한 사람 막 손을 떨면서 막 미안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데 거의 다 이렇게 하루가 이제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내 눈앞에 오늘 아침에 내가 안아준 아내하고 딸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 두 사람이 살려다니면서 앞에서 울고 있다고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인류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난 못 죽이죠. 저는 못 죽여요. 눈앞에 내 자식 같은 딸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죽여요? 그 딸 아이를, 그 아이를.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살려주고 몰래 뒤로 빼서 산을 넘어서 도망가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뒤돌아섰는데 제 마음은 편해요. 왜냐하면 이 눈에 아른거리는 내 아내와 딸 같은 사람을 안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육이 끝났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여보. 안 죽이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말에 위안을 삼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잠에 들려고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가나안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말씀이 정확히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인데
내가 살려보낸 건 살려보낸 거. 뭔가 찜찜하지만 그래도 살려준 거에는 후회 없이 그래도 잘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날 밤에 잠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막 한참 흐릅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이제 늙어 죽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이고 자신하고 비슷한 또래 여자인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옛날에 전쟁터에서 살려준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감사를 표하는 선물이 손에 가득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집으로 모셔야죠.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가 입은 옷이나 장신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데 되게 화려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장신구가 되게 독특하네요. 물어보고 옷도 독특하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가 대답하죠. 이거요 바알 신하고 아스다롯 신들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다음 얘기를 굳이 풀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겠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그 결론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싸울 의지도 없는 여자아이, 그 갓난 어린아이까지 죽여야 되는 상황에 여러분 같았으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 아마 몇 명 살려보냈을 겁니다. 정말로. 그게 인간적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잔인해도 이건 인간의 할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순종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잔인해 보여요? 도덕적이지 않아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죄송하지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이지 않아 보여도, 아무리 잔인하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비로워 보이는 것처럼 내 뜻을 따라 그것을 행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대, 자식 세대에 가갖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에게 임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 세대들이 다 죽었다라고 10절 말씀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더라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 못 죽여. 그래도 이게 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죽여라고 생각했던 것들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 세대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대충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대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방식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적절해 보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하나님의 뜻 같지 않아? 라는 그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오래됐어. 하나님 말씀. 이 시대가 달라졌잖아.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거기에 타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에. 그리고 자기 생각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 사사기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게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반드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게 진리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타나지 않아도 어쩌면 내 자식 세대에 가서 그러한 결과들, 불순종의 결과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아직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순간 이미 갈등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 뜻이 50%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갈등하기 시작하죠. 눈을 질끈 감고서라도, 오늘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가야 하는 순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눈을 질끈 감고서라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복전쟁 때. 그것처럼 순종의 길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한 기도하시면서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데, 내 생각이 들어왔구나 라고 되시는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눈 질끈 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내 생각 타지 말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사기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호수아 세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법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면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들어옴으로 인해 갈등하는 것은 이미 불순종이 시작된 것임을 알고 우리 다시 한번 그 나의 생각들을 쳐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면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 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